유일하게 단 하나의 신만을 섬긴 유대 민족.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는 계곡이 깊고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진 나라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수천 년 동안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포도를 심고 곡식을 거두고 저녁이면 노래를 부르면서 시골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바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집트인들에게 또 한 번은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정복당해 지배를 받았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끌려다녔다. 이 사람들도 물론 도시를 세우고 성곽을 만들었지만 이웃의 힘센 나라들을 물리칠 만큼 튼튼하지 못하였다. 안 됐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역사예요? 그런 약한 민족이야 수도 없이 많을 텐데요. 라고 여러분은 말할지도 모른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 민족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민족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창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바로 이 민족이 다가올 모든 역사와 운명을 결정짓게 된 것이다. 그 특별한 것은 바로 그들의 종교였다. 다른 민족들은 모두 여러 명의 신을 받들어 모셨다. 이시스며 오시리스, 바알이며 아스타르테 같은 신들은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단 하나의 신만을 섬겼다. 자신들의 신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인도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모닥불에 둘러앉아 자신들의 업적이나 전쟁에 대해 부르는 노래는 바로 그들의 신이 인도한 업적이요 전쟁에 대한 찬미였다. 그들의 신은 다른 이민족의 우상들보다 훨씬 강하고 선하고 고귀하다고 노래하였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들의 신은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신이라고 노래하게 되었다. 이 유일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태양과 달을, 바다와 육지를, 식물과 동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믿었다. 신은 우레와 같이 무섭게 진노하지만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바빌로니아인들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지라도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들은 그가 선택한 민족이었고 따라서 그가 자신들의 신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긍지였다. 이 힘없고 기이한 유목민족이 누군지 이제 알아차렸을 것이다. 바로 유대 민족이다. 그들이 자신의 업적을 통해 신의 역사를 읊은 노래가 바로 성경의 구약편이다. 여러분도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된다면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생생하게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이야기들은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칼데아의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나와 있다. 우르, 이곳이 바로 페르시아만의 폐허지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하프며 장기판, 무기와 장신구들 같은 골동품들이 발굴되었던 곳이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던 때는 아주 옛날은 아니고 아마도 위대한 입법자인 함무라비 왕이 지배하던 때였던 듯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가 태어나기 1700년 전인 셈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엄격한 율법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고대 바빌로니아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도시 사람들은 신과 동등해지려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신은 사람들을 징벌하고자 저마다 말을 다르게 만들어서 결국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였다. 바벨이 바로 바빌론이다.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졌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실제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랗게 탑을 쌓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과 달과 별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노아의 방주도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이곳에서 서령 문자로 쓰여진 흙판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쓰여진 이야기는 이 성경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다.